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근심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생기고요. 번민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좋은 말 한마디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격려하며 살아요.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정했어요. 격려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살아요. 그렇죠? 이 격려라는 의미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도다. 좀 용기 없는 사람, 의욕이 사라진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격려의 말, 특별히 선한 말을 통해서 격려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솟아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남을 얼마든지 격려할 수가 있어요. 격려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렇죠? 말 주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주변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재물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지금 너무나 낙담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남을 위로하는 일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핑계가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작은 몸짓 하나, 손드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운동 경기 선수가 승리를 냈어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 줍니다. 선수가 내 손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막 흔들어줘요. 그러면 선수도 또다시 표시를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흔들어요. 이런 몸짓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뼉 치며 응원할 때도 있죠. 그렇죠? 선수들을 응원할 때 손뼉 치면서 막 응원하죠. 그것도 선수에게는 하나의 격려가 되는 거죠.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에, 그렇죠? 주눅이 들고 힘이 없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일 때 말 한마디, 아무개 힘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상대방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즉시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 새겨보는 거예요. 아유, 어떤 분이 나보고 힘내라고, 힘을 내라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그렇죠? 격려의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이 될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과연, 참 고3 학생들 지금 힘들고 지치죠. 무더운 폭염 가운데 견뎌야 되니까, 경쟁사에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말이 격려의 말이 될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손짓 하나를 통해서, 그렇죠? 격려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청년 여러분, 남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격려의 말은 꼭, 그렇죠? 어른만 하는 게 아니죠. 꼭 목사님만 해야 된다, 그런 법칙도 아니에요. 격려의 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격려할 수 있고, 나의 손짓 하나를 통해서 또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렇죠,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격려할 수 있는 기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비록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으니까,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격려의 한마디,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청년들은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 좋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사람,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만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서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족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을 만나고 등등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나의 격려의 대상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격려할 때에 상대방도 나를 격려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만 격려받고 살고 싶어. 그건 욕심쟁이죠. 내가 먼저 상대방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에게도 격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죠. 힘들고 지쳐.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거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세계 망방곡곡에 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격려의 대상도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 있고, 이제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런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격려의 대상도 마찬가지. 내가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격려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록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죠? 배우자를 격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녀들을 격려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교회 물타리 안에서 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낯선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등등 이렇게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격려의 대상자들을 순서로 한번 매기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그에게 던짐으로써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박호건 목사님인데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미나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책 10권을 딱 샀어요. 교회에서, 청구해서 10권을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도팀과 함께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사놨는데 너무나 폭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 책은 제 방에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여름이 지나서 가을철이 되면 이제 오후에 전도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오전 성경 공부가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 돼서 배우자를 배우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배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 알 때에 배우자인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초가 되면, 그렇죠? 자녀들을 또 격려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격려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장에 가서도,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봉사기관에서 봉사할 때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배우자를 격려하며 사는 게 좋아요. 결혼한 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격려하는 일, 아마도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런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욥의 배우자인 아내는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던지죠. 그건 격려의 말이 아니죠. 누군가 그렇죠? 시켰을 거예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왜 당신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당신은 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그렇게 표현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배우자를 격려하는 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격려를 실험할 수 있는, 그렇죠?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지간에 배우자를 격려하며 사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이거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를 격려하며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때는 남편이, 어느 때는 아내가 어딘지 모르게 풀이 죽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죠? 배우자가 배우자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다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꼭 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쌍방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격려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며 살 때에 기도 생활을 수월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남편과 아내가 단절된 상태가 되면, 그렇죠,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들 서로 이해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공동 상식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면서, 그렇죠,
내가 이해받고 존중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격려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다 어린아이처럼 자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일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웃 중심, 타인 중심, 타자 중심, 배우자끼리는 서로 배우자를 위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아실현. 누가 만들어낸 용어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러가 만드는 거예요. 이 에브렘 메슬러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이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가 있다. 세 번째는 애정, 소속의 욕구가 있다. 네 번째는 존중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라고 욕구의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심리학자가.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자아 실현을 어디서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을 자각해 가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렇죠? 은사, 미션, 사명, 소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의 상태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부부지간에 상호 복종하고 상호 섬기고 그리고 각자의 가장 깊숙하고 그렇죠? 미란, 이 속에 있는 생각, 꿈, 두려움, 기쁨 등등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와 존중 속에 생활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격려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나면 상대방을 격려해주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그렇죠?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살면, 그렇죠? 부부지간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살면, 부부지간이 서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받아 생활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할 때, 격려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과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격려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말을 올 수 없는 상황이 딱 직면하면, 그렇죠? 이제는 나의 몸짓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몸짓을 통해서 격려하며 사는 게 좋죠.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어요. 사람에게는 손이
손이 3개면 좋겠대요. 자, 자기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청년들, 오른손이 있죠? 왼손이 있죠? 또 하나의 손이 필요하대요. 어떤 손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마음속에 겸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잘할 수 있다. 이빨리만 하는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겸손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겸손과 함께 내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마디의 격려의 말, 한마디의 격려의 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